25장 장명은 신랑장입니다. 신랑.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고 신랑이시니까 우리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열 처녀가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몇 가지 이 말씀의 뜻을 전해드리고 그런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5장 1절에는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재림 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성경은 하늘나라로 이렇게 번역이 됐죠. 구역은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 하늘나라. 이건 교회 천국, 교회 하늘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한 것은 교회를 가르치죠. 교회. 또 등은 중생한 영을 가르칩니다. 중생한 영. 중생한 영은 등과 같다. 또 불들은 이렇게 밝게 비춰나가는 거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할 수 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다음에 열처녀는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그러니까 천국은 이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거든요. 비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열처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 나오는데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한 성도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를 잘했어요. 따로 그릇에다 기름 준비를 잘해서 등불이 계속해서 빛을 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뭔가 기름은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도의 자라난 영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자라난 영. 우리 성도가 믿음을 써서 진리와 영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자라나는 것이 기름이다. 기름.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네. 그때의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하겠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구역에는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했어요. 미련한.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자주 나오는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은 자는 기름 준비를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 바꿔 말하면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영이 잘 자라나야 지혜로운 슬기로운 성도가 되는데 그 생활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 생활을 못한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 비련한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갔으나 기름을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주 내용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영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리석은 성도가 될 것인가? 슬기로운 성도가 될 것인가?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인가? 미련한 성도가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직접 가르쳐줍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텐데 그때 신랑이 오셨을 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무슨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겠죠?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읽어보세요. 4절.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시간이 늦어지자 모두 줄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방충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부활한 시간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그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금을 침실하였다. 예. 자,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아까 등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중생한 영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은 성도들이 다 있어요. 예수 믿은 자가 성도거든요.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등은 다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등불이 있어야, 아니,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려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이제 체험으로 가면 혹시 알아. 옛날 집 같은 데 가보면 등잔 위에다가 호롱불이나 또는 나포불 같은 거. 나포는 좀 이렇게 길해가지고 유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밑에서 기름으로 말이야. 기름으로 이렇게 심지를 넣어가지고 이 기계로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하면서 불꽃이 커졌다 작아졌다 해요. 그렇게 해서 등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호롱불이라고 해요. 호롱불. 호롱불은 자그마한 거예요. 등잔에다 넣고 그 안에는 기름이 잔뜩 들어있어요. 요즘 우리 쓰는 등유를 잔뜩 넣어요.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서 밤새도록 켜고 또 저녁에 잘 때는 그거 끄고 하룻밤 자고 나면 코가 새까매지고 끓음이 나가지고 시커먼 끓음이 나요. 기름이 타면서. 그래서 막 이 코가 새까매지기도 하고 또 옷도 냄새가 나요. 끓음 냄새. 냄새나고도 하고 끓음 냄새가 난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불만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순신대교도 개통해가지고 오늘 또 차량을 갔다 오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불빛이 많아요, 여기. 불이 쫙 켜져 있어요. 옛날 우리 불빛 없을 때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 때가 많았는데. 자, 우리 광양에만 해도 얼마나 많은 전기를 씁니까? 이거 우리나라 전체로 하면 그 얼마나 전력이 필요하겠어요. 이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어두우면 사람이 힘들어요. 다치고 넘어지고. 그런데 밝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 옛날에 살아본 우리 성도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이 있고 기름을 꼭 따로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등에 기름이 떨어지면 심지는 가물가물가물하고 나중에는 꺼지려고 하다가 또 꺼져본다고요. 이거 꺼지기 전에 기름을 또 부어놔야 계속해서 등불이 밝아진다. 이거 지금 오늘 여기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한 영에 등과 불을 주셨다고. 이거 말하자면 우리 몸이 등이라고 하고 불은 아까 여기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말하자면 중생한 영이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실로 불빛을 비춰나가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 우리가 빛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빛을 이제는 비춰나가야 되는데 그 빛을 말 안에 두면 안 된다. 말 안에. 말은 옛날에 시골에서 쌀을 뺄 때 그 말 있잖아요. 말. 죄가 있고 말이 있다는. 지금은 말 잘 안 돼. 키로로 써버리니까. 옛날에는 혹이 있고 죄가 있고 말이 있다는. 그 다음에 가만히가 있고. 한 가만히 두 가만히 하는 거. 근데 옛날에는 그 말이 있어요. 말. 거기다 한 마리 한 8kg. 8kg 된다고 누가 그랬는데 한 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불을 넣으면 빛이 안 비쳐나간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려면 그 빛이 계속 꺼지지 않고 비춰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 기름이 말하자면 중생한 영이 진리와 영감의 역사로 자라는 만들어진 실력 있는 그런 성도를 가르친다. 그게 오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게 준비가 다 됐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다가 5절에 신랑이 늦어지자. 예를 들면 오늘같이 한 저녁 7시쯤 올 줄 알고 눈을 떠 뜨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랑이 무슨 일인지 점점 늦게 온다. 8시가 되도 한 9시, 10시, 11시, 12시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다 피곤해 가서 졸기도 하고 자기도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자, 그런데 여기 졸고 잠이 들었다 그랬죠? 조는 게 있고 잠이 든 게 있습니다. 조는 것은 깊은 잠 드는 게 아니에요. 조는 건. 우리 잘 졸지요? 예배 시간에. 그건 조는 거고 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고 자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잠을 자는 건 이제 깊이 자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동안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졸고 자는 사람들이 생겼다. 신랑은 반드시 옵니다. 시간의 차이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누가 졸고 누가 잤을 것 같아요? 누가 졸고 누가 잠을 잤을 것 같아요? 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피곤해서 졸았어요. 시간이 터지니까 눈을 그냥 안 졸라고 눈을 비비면서 그래도 졸음이 올 때 있잖아요. 그 조는 것. 그러나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아예 자는 거예요. 안 올라나? 그거 자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자면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잠들면 안 됩니다. 신앙의 선진들도 신앙이 잠든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신앙이 잠드니까 아내를 누이라 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도 말이에요. 그 모든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도 신앙이 잠드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해, 죽여달라고. 그것이 신앙이 잠든 거예요. 베드로도 신앙이 잠들었고. 그러니까 신앙이 잠든 게 있어요. 잠든 거. 잠들지 말고 너무 피곤해서 여기 슬기로운 처녀처럼 조는 경우는 있는데, 그러다가 6절,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봐라! 신랑이다!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맞으러 나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오늘날로 하면 주님이 재림하는 것과 같아요. 주님이 재림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육체는 피곤해서 잠이 들어도 우리의 영이 잠들면 안 되네. 영이 잠들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믿음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등에 기름이 가물가물해지는 것과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했다. 구역에는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다. 천사를 통해서 오라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하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벌떡 일어났단 말이야. 다 슬기로운 5 처녀도 일어나고 미련한 5 처녀도 일어나. 그러니까 얼른 이제 자기 등을 가지고, 특별히 그 중동에서는 밤에 결혼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지금 역사적으로 중동이잖아요. 중동, 이스라엘. 그러니까 왜 밤에 결혼하는가?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중동은 열대지방은 너무 뜨거워서 밤에 결혼을 잘한대요. 그러려면 등이 있어야 돼요. 등불. 그래서 그 등불을 켜놓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그 시대의 배경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가르친 거라. 그러니까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등을 다 준비한 거예요. 등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손질을 했다 했잖아요. 손질한 건 준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우리 성은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네. 갑자기 신랑이 이제 슬기로운 5 처녀는 졸고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아예 두다리 꽂고 자고 있었고, 그러다가 신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탕난. 그런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근데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꺼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을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진리와 영감으로 만들어진 자기의 실력이란, 자랑한 거란, 이것은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기름이라고 하면 이건 줄 수도 있고 나눠 쓸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연단을 받고 잘 만들어진 것, 이걸 어떻게 주겠어요? 못 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이건 물질로 말하면 기름은 나눠서 쓸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줄 수 없는 것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도
자기가 대신 다른 사람 대신 말하자면 부모 대신 자녀가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부모가 자녀 대신 천당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에 다른 종교에서는 뭐 우리가 지상에서 돌아가신 부모들을 위해서 뭐 공적을 쌓으면 그 영향이 간다고 안 그래요? 천주교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음을 아까 여기 기름 준비를 잘하려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잘 만들어놔서 다 자라나야 돼.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들이 9절에 대답하여 말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이 나눠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파는 자에 가서 사라는 건 그것도 파는 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것은 자기 것, 육신의 것, 세상 것을 희생해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때는 기름 준비하는 때가 아니에요. 준비된 것을 써야 할 때란 말이에요. 써야 할 때.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그동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 그걸 제대로 실력 발휘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왔다고 그랬죠? 밤중에 왔다는 거예요. 밤중에. 자, 빛은 밤중에 더 빛을 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있지만 이것이 낮에는 어때요? 빛이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빛은 더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죄악이 관영할수록 우리 성도들의 의로운 빛은 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밤중에 오신다. 밤중에. 참 믿음 지키기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지지 않은 성도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다 양보하는 거예요. 주의 제대로 못 지키고 하루도 제대로 못 지키고 그건 점점 밤을 맞이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기름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 빛을 비춰나가요. 주님을 잘 명절해. 신랑 되신 예수님. 자,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러 갔단 말이에요. 사러 간 것은 말하자면 그때서 기름 준비하러 가는 것과 같아요. 그건 때는 늦은 겁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거죠.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그 준비된 기름을 써야 할 때예요. 지금은 이거 가서 기름 준비하려 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영광스러운 신랑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서 기름 준비로 가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나. 그래서 10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예, 이거 보세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 그들은 누구죠? 미련한, 어리석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봤어요. 그래서 이 준비하고 있던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들은 그와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결혼잔치는 가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결혼잔치에 비유를 하는데
결혼의 특징은 뭐죠? 첫째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죠. 자,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 성도입니다. 자, 결혼잔치집에는 특징이 뭐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 또 하나는 먹을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치 결혼잔치집처럼 먹을 것, 신령한 것이 풍성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지 말고 집에 가도 기쁘고 즐거워. 직장에 가도 기쁘고 즐거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일시적으로 잠깐 근심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그냥 그 근심이 계속되면은 안 돼요. 우리 성도는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 스데반 집사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쁘고 즐거워. 조금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결혼잔치에 들어가보겠다면 들어가보겠어요. 슬기로운 5,000명 신랑과 함께 들어가. 그건 기쁘고 즐거운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이런 슬기로운 5,000명과 같이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신랑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기름이 없는데 가서 세상 것으로 가서 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11절 읽어보세요. 그 후에 남은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할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그 후에 11절입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온 건 누구죠? 기름을 사러 간 미련한 5처녀예요. 다시 말하면 미련한 성도들이라. 그 성도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했습니다. 문을 열어달라.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늦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상 받는 구원의 자리, 기쁘고 즐거운 자리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성도들도 예수 믿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주님께 드려질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그가 예수님이 신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신 것은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신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한 게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오늘 여기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또 얼마나 안타까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줍니다.
또 여기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니까 지옥 간다는 말씀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걸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사람이 말해 달리기를 열심히 했어요. 법대로 힘써 달린 슬기로운 5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달리기를 했다고 하면 그건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가 체육에서도 그렇잖아요. 육상선수에서 그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겨가면서 달리기를 해서 뭐 아무리 잘 달렸어도 그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일이 지금도 우리 운동 경기 속에서 가끔 나타나잖아요. 그 전에 빙상 스피드 스케이트 그리고 모태범인가 하는 사람인가 2등으로 골이 내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1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즘은 비디오 판독이 있어가지고 비디오를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간 거예요. 아까 1차에 돌았을 때는 A코스로 가야 되는데 A코스로 가고 이번에는 B코스로 가야 되는데 또 A코스로 가버렸다. 그래서 실격이에요. 아무리 잘 달려도 룰을 어기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와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주님의 그 법대로 우리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미련한 5처녀는 구원을 못 받았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여기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오늘 여기 중점적으로 말씀하는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나 보수적 정통적인 우리 신앙과는 모든 여기 미련한 5처녀도 다 구원받은 성도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우리 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쭉 배워서 그걸 여기 적은 건데, 첫째는 10처녀는 다 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러 갔다는 거. 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또 기름을 따로 준비는 못했지만 뭐가 있죠? 등과 풀이 있어요. 등과 풀이. 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중생한 영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영의 역사. 그 다음에 신랑이 올 때 영접하기 위해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좀 나눠달라고 한 거 보니까 같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또 끝까지 신랑을 맞이하려고 뭐하러 갔죠? 늦었지만 기름을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등과 풀이 아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택자는 등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불택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등도 없고 풀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특별히 24장 말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죠?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그 날짜와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날짜와 시간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매달 며칠 날 온다. 그러다가 그냥 꽝으로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니까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안 그래도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잠은 주님 안에서 피곤 풀리게 자는 게 좋아요. 잘 자고 잠은 잘 주무시고 영이 깨어있으라. 영이. 우리의 영이 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가 깨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해놓은 성도들과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날과 그 시,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배웠죠? 마태복음 24장 36절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각이 되신 아무도 모른다. 한때 천사들도 모르고 아직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시다. 네, 이거 보세요. 이거 우리가 누가 아무리 앞에서 희한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날과 그때 그 시간을 말하는 건 가짜인 줄 아세요. 매달 며칠 날 뭐 주님이 오신다. 그거 말하면 아이건 벌써 가짜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하더라도 그건 벌써 이 말씀이 어긋나는 이거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워야 그런데 미혹을 안 받아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은 예비치 못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어리석은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기름 준비를 잘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항상 끼어서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